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노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정충신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진영아 그리웠어. 너의 목소리가 들으니까 안심이 된다.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아.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또 다시 뭐 오락가락하죠. 오늘은 좀 따뜻해진 것 같고 어제만 하더라도 좀 약간 쌀쌀했던 것 같은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학교 생활도 잘하시고 직업 일도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얼굴도 까매가지고 잘 안 보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이렇게 쭉 계속 보다가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골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두려운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 그만해. You fire 뭐 이건가? 아니면 뭐 영민이 뭐 이혼해 뭐 이런 거, 우리 갈라서 뭐 이런 게 제일 두려운 말인가?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떤 두려워하는 질문일까요? 뭐 이번 성적에 올해 받으면 어떡하지? 뭐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청약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임용고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건가요? 연애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건가?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할 만한 질문이 무엇인가 고민해봤더니 죽음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죽음. 나는 언제 죽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 걸까?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해? 점치러 가잖아. 점 보러 가잖아. 나의 이번에 점 보러 가가지고 이번에 제가 어떻게 시험에 합격할 것 같나요? 막 이렇게 점 보고 그 무당이 보니까 돈이 부족해. 돈 더 주면은 합격할 것 같아. 그러면 왠지 안심하잖아. 근데 어때? 떨어지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종교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가지는 게 종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종교학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세와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죠. 근데 목사님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님이 사는 지역에 중학교가 딱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정중학교, 하나는 정광중학교. 그래서 성정중학교는 남녀공학, 정광중학교는 남자만 다니는 학교인데 그 정광중학교는 미션스쿨이에요. 불교 미션스쿨. 그래서 수요일 날 5교시 점심밥 먹고 첫 교시는 무조건 불교 수업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불경을 알아요. 마하바 막 이런 거 다 할 줄 아제 다 외우고 막 시험 보고 이렇게. 특히 목사님 중학교 때 학생들이 가출하고 잡혀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때리질 않아. 때리질 않고 법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108번째를 해야 돼. 108번째를 다 해야지만 그날 애는 집에 가는 거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을 당하는 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을 때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서 신이 된다가 어떤 불교가 해탈하는 방법이거든요. 윤회 사상이잖아. 윤회 사상. 불교는 이렇게 계속 돌아. 근데 그 윤회 굴레, 수레바퀴와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얻어야 돼? 깨달음을 얻어야 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석가모니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깨달음을 못 얻으면 개가 되든 돼지가 되든 벌레가 되든 계속 그 윤회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깨달음을 얻어서 신이 된다. 그게 참 의아한 그런 어떤 이야기죠. 그래서 목사님이 스스로 내렸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불교는 인간이 생각하는 철학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학문이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 왜? 신이 없거든. 목사님의 생각엔 신이 없어. 신이.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우리 삶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죽음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죽일 수는 있어요? 나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죽일 수 없다고?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나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큐타임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대체 무슨 말인가? 어려울 수 있죠. 예.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죠? 몸에서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몸은 살아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죽어 있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죽어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해. 그럼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죽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늘 뭐하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걸 경험하고 살아야 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삶이 어떤 찔림이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자꾸 이렇게 원동력, 나의 힘, 나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돼서 계속 그게 움직여져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애호구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주셨으니. 다 잊어버렸구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계속 찔림이 있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변화가 생겨야 이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잖아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지고 삶을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부활 논쟁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세요? 네. 진짜? 네. 부활할 거 믿어요? 부활 믿는다. 다 나가 죽어. 미안해요. 말 심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부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해. 죽어야지만 부활이란 걸 할 수 있어. 근데 죽는 거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잖아. 내가 죽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사두개인. 그죠? 안 나와요? 대답 좀 해줘. 야, 친형이 이제 곧 가. 여러분들 훈련 좀 해야 돼. 친형아, 애들 좀 어떻게 좀 해봐. 자, 우리 말씀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자, 보세요.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고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사두개인. 근데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여러분은 누구? 함정이 안 빠지네. 대답을 안 하니까 함정이 안 빠져.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너희도 바리새인이네 뭐라 하려 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함정이 안 빠져. 자,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의 차이를 좀 알겠어요? 사두개인들은 옛날에 예수님이 살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어디까지가 성경이야? 말라기까지가 성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야. 그럼 누가 중요해? 모세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24절 시작. 자,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러스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한테 누가 중요해요? 모세. 뭐만 믿으니까?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모세를 믿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르는 사람은 성경 들어. 그러면 다 알려줘. 모르는 사람 빨리빨리 자수해서 가서 장로님하고 오성경 들어요. 알겠죠? 뭐 공동서신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서 다 어성경 다 들으면 돼. 자, 그 모세오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에서는 뭐가 안 나와? 부활이나 천사나 영 이게 안 나오니까 얘네들은 안 믿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여기까지 다 읽고 믿다 보니까 뭘 이야기해?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죽으면 과연 몇 살로 태어날 것인가? 부활할 때 이영이는 성형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 그런 생각 해본 적 많아요. 내가 만약에 80세, 90세, 100세가 돼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나는 과연 부활할 때 100세로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면 20대로 태어날 것인가? 10대로 태어날 것인가? 또 요즘 목사님은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장례를 치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장례를 하면 뭘 해요? 화장을 하죠. 화장. 얼굴 칠하는 예영이가 맨날 얼굴 두껍게 하는 그 화장 말고 이게 불로 태우는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영아 긁으면 긁어지냐? 화장을 태우잖아. 뼈 가루를 해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과연 부활할 때 다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올 때는 메마른 골짜기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메마른 골짜기에 그 뼈가 있는데 그 뼈들이 갑자기 막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살이 붙어서 막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가루는 불가능할까? 나는 그러면 그냥 묻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무슨 장을 해? 수목장 하잖아요. 우리 뿌려버리잖아. 그럼 뿌리면 어디에서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날까? 바다 위에서 다시 태어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 F라 NF INFJ라서 그런 생각 창의적인 생각 N이라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 공상막 과학 이런 거.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9절 말씀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29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골짜기에서 뼈들을 막 찾아가지고 붙이시고 막 해서 살이 붙게끔 하시는 하나님이 가루는 불가능한가? 목사님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화장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난 매장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 왜? 목사님 벌써부터 그런 생각해. 내일 모레 목사님도 50이야. 누구야? 진영아 밥 먹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뼈를 찾는 것도 하나님께 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인데 내 생각과 내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대법칙이 있죠. 여러분들 룻기 알아요? 예. 강은도 목사님 설교할 때 들었던 룻기 알아요? 예. 모르면 찾아봐요. 룻기 읽어봐요. 자, 룻기에 보면은 이제 한 가정이 이렇게 베들레헴을 탈출해 가지고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아빠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나오미랑 룻과 오르바가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해.
근데 이제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이제 나에게 애가 없다. 남자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뭐가 있냐면 계대 법칙이라 그래서 큰 형이 죽어. 그럼 형수가 남아 있잖아. 그러면 동생이 형수랑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 돼. 대를 잇게끔 해야 돼. 그게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끔 한다라고 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그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이야기해. 근데 여기에서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예요? 형제가 7명이 있는데 큰 형의 형수가 있고 그때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죽었다는 거야. 순서대로. 그리고 이 큰형의 아내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같이 이렇게 동침을 하고 살고 나서 이 여자도 죽었어. 그리고 나서 부활을 하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던진 거죠. 궁금해서 물어봤을까? 넘어뜨리려고 물어봤을까요? 넘어뜨리려. 함정을 파고 함정 수사를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야기한 게 그거지. 28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30절 말씀, 30절, 31절 말씀, 아니 30절, 3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때에는 전자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가. 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읽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좀 제발 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누굴 믿는 거야? 여기 다 영유아 유치부 다시 가야 되겠네. 영유아 유치부는 예배 시작 전에 이 기광아 뭐라고 해? 빨리. 그래 그 옆에 예영아 뭐라고 해? 예배 시작 전에.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우리는 누굴 믿나요? 그러면 물어보잖아. 하나님. 고마워 혜진아.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그 고백을 해요. 우리가 누굴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기광아 못 외운 거 아니지? 알고 있지? 쪽팔려가지고 다음에 안 부를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설교할 때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해. 자, 여기서 그 얘기야, 딱 그 얘기. 자, 우리 누가복음 20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0장 준비됐죠? 시작. 우리가 그의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그는 누가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찾아도 시집도 받되 저 세상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바람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이는 천사와 공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시가했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냐 하시니 우리가 주로 어떤 일이 말하되 선생이 잘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읽어보고 달아야 돼.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 말씀도 생각이 나야 되고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는 형제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 개념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천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존재한다 안 한다? 없다. 안 한다. 다시 읽을까? 33절부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5절 띄워봐봐요. 자, 다시 시작. 세상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거하며 뒤에 합당히 여기를 받은 자들은 상상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이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이는 천사와 무리요 부활의 장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잖아요. 장가가는 일도 없고 그럴 일이 없대요. 저 천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목사님의 지금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지금 답답해.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먹어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다. 죽어있지 않다.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오, 영민이 대단한데. 죽은 자를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로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은 4일이에요. 사흘은 3일이고. 목사님 국어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사흘은 며칠? 3일. 나흘은 4일. 자, 모든 나라에, 온 전 세계에서 장례는 며칠 치르는지 알아요? 3일. 왜 3일 치르냐면 3일이 지나면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믿어요. 이제 완전히 떠나갔다.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례 기본으로 며칠 지내? 3일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났다 이 얘기예요? 나흘 4일이 지났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죽음을 맞이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보고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나오잖아. 붕대 감고 이렇게 나오겠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왜? 그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잔 상태. 여러분들, 잠을 자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일어나야죠. 일어나는 거잖아. 자면은
언제 무슨 때가 온다고? 일어날 때가 온다고. 근데 죽으면 끝이잖아. 우리가 생각해 죽음은 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를 치를 때도 슬퍼한다 안 슬퍼한다?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 천국에서 다시 일어나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들의 행동에서부터 딱 차이가 난다 이 얘기예요. 이런 사두개인처럼 이런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못 보니까 슬퍼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예전에 목사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아들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저쪽 선교사 땅 끝으로 보내고 또 하나는 저 반대편 끝으로 보내고 자기는 우리나라에 있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고 다시 못 만날 수 있지만 어디서 만나자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기쁨으로 보냈다는 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표현이 좀 중의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자, 여기 또 이것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전하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격할 나의 증오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러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자, 이게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야곱에게까지 이어가서 지금 출애굽기 약 400년 뒤에도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15절 넘겨줘 보세요. 자,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었으면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박시찬의 하나님이요 박민서의 하나님이요 양가연의 하나님이요 창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 그들은 죽지 않고 멸망치 않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을 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되게 막 궁금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펴볼래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 내가 말해서 어렵다기보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펴봅시다. 20장 뻘뻘뻘뻘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5절까지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기록이에요. 물론 복잡합니다. 뭐 천년왕국에 대해서만 성경 여기 지금 뭐 천년 나오잖아요. 뭐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야기인데 이것만 설명해도 하려고 해도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못해. 강의로 해야 돼. 강의로. 너무 이야기할 게 방대해요.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되게 많이 여러분들을 현혹하는데 목사님도 막 이거를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그때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새로워. 여러분들도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5절에 있잖아요. 5절 6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하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천년을 가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탄이 또 노예임을 당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 뭐 뭔가 SF 영화 같고 판타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뭐다? 14절 15절에 불못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걸 그냥 쉽게 우리가 유치원생들도 알아듣게 이야기하자면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천국에 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혼까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누구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를 믿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맞아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가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의 운동력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때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몰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목사님이 주로 이제 송태근 목사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하고 그 김선교 선교사님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듣고 인용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들었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설득해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먼저 갔을 때에, 순종의 자리에 먼저 거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더라, 이 얘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다더라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김성교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셨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순종의 자리에 가 있었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사람, 노아. 배는 어디다 짓는 거라고요? 항구, 바닷가에다 지어야죠. 하나님이 어디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산 위에다가. 배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혼자서? 몇 년 걸렸겠지. 여러 명이서 막 기계로 막 찌찌찌찌 해도 몇 개월 걸리는데 혼자 지으면 몇 년 걸렸겠죠.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했겠어요. 야, 배를 왜 산에다 짓냐? 바다에 지어야지. 야, 비도 안 오는데? 오, 비 온다. 야, 오늘 비 온다. 어떡하지? 비 그쳤는데? 홍수 안 나. 사람들의 조롱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막 사람들이 해. 그럼 내 마음은 어떨까? 제발 좀 비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입니까? 근데 비가 멈춰. 하나님 오늘입니까? 홍수가 좀 제발 좀 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홍수가 안 나. 배 짓는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이 수십 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미친 짓거리 왜 하고 있나? 나 왜 바보 같은 짓거리 하고 있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나 혼자서 이 방주 짓고 있는 거 왜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만큼 힘들고 외로울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시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광야 같은 길을 혼자 계속 걸어가야 되고 있는지, 혼자서 신앙 지킨다고 왜 이러고 사는지, 주일마다 왜 나는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왜 나는 혼자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교회 일도 아닌데도 교회 세상 일만 가지고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는데 왜 교회 일로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일들 하나하나가 지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은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에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10대 10년 20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경험해봐요. 진짜 그러나 안 그러나. 목사님 26살 때부터 36살 때까지 10년 동안 11년 동안 찬양팀 인도하면서 내 모든 걸 다 교회에다가 쏟아부었어요. 지금까지만 목사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길 간절히 바라요.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죽어있는 하나님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뭘? 죽은 믿음이지. 말씀 있고 순종하길 바라요. 순종의 자리에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들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저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